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함으로 시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8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2절입니다.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사랑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구빈건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묵상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며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마다 좋은 계절을 우리에게 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참된 안식과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건강에 좋지 않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잘 치료되게 하옵소서. 슬픔을 당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구빈건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업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우리 정다영 자매가 찬양하겠습니다. 곡은 온 마음 다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이번에 우리 정다영 자매가 셋째를 임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임신한 특송으로, 가족 특송을 한 것 같습니다. 특기념으로. 우리 오늘부터 제가 지난주에 2부에 마치고 시청에서 와가지고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방송을 하면 마스크를 안 써도 되고 유튜브를 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우리가 한 50만 원, 100만 원 내면서 방송을 내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끼는 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요즘 교회에 코로나 감염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제 스스로 조심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말씀드리면 이 마스크가 입은 보이는데 방호복 같은 마스크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덥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는 사실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당신들이 3번씩 마스크 끼고 얘기해보겠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조금 짜증이 나서 그랬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말씀에 보면 우리가 또한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는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면서 제 마음에 그래,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 그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결국 내가 좀 더 인내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 인내가 반드시 나를 단련해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마스크를 쓰고 1부, 2부, 3부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지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젊은 우리 교회 공동체 소그룹들을 또 강화시키자고 했는데,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이 주어져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약화시키지는 않겠다 하는 의지를 우리가 담고 이것을 함께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혹시 잘 안 들리더라도 그래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길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는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를 처음 창조할 때의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창조될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 무슨 어떤 특별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 우리가 창조함을 입었을 때 그 인간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창조함을 받을 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세상에 비춰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리스펙트는 어떻게 반영하는 건 어떻게 나타나느냐?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꼭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온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 다스리는 것, 그것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의 사명이요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광스러운 존재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돌려놓는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왕 노릇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재미는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마치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가 왕 노릇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 왕 노릇을 잘했더라면 우리 삶 가운데 생명과 풍성함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왕자리에 앉아서 내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살게 되었을 때 인간에게 그 죄된 모습의 삶이 어땠는가 하면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생의 모습은 사라지고, 특별히 여기 그 사람의 원래 앞뒤를 제가 다 잘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면 또 힘드니까. 제가 오늘 마스크를 끼고 결정한 것 중에 하나는 좀 더 빨리 설교를 마치겠다 생각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거 하나만으로도 보면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혀로는 속임을 말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리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리고 그들의 발은 선한 일, 아름다운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피 흘리는데 빠르다. 피 흘리는데 빠르다는 말은 하나님이 세워준 왕으로의 모습을 감당하는 길은 그 왕의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데, 스스로 왕이 되는 방법은 뭐냐면 상대방의 목을 밟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인간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발이 피 흘리는데 빠르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목을 밟기 위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서로 간에 이권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까? 회사, 기업으로 보면 서로 기업끼리 다투지 않습니까? 죽고 살고의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심지어 글로벌 기업들은 1등 외에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투를 벌이죠. 특별히 왕국의 개념에서 보면 국가 대 국가를 한번 보십시오. 인간 국가는 어떻습니까? 한 나라가 한 나라를 반드시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 왕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인생의 모습은 상대를 파멸시킴으로 왕좌에 앉는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상대를 밟고 일어서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평안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겼지만 내일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을 다시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으로 돌리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목을 밟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참 왕이신 예수님은 상대를 죽고 죽여서 왕자리를 차지하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 스스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왕 노릇하는 법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들의 참 왕이신 예수님이 하늘 왕국을 가져오시면서 내 왕국에 들어오면 내 왕국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내가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됩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또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살아가는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가정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그들의 삶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기쁨과 평안과 참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왔다고 하면서도 시기와 질투, 갈등과 분열, 다툼과 분쟁의 소리가 높아져서 소위 가난한 교인, 더 이상 나는 교회 가지 않겠다 하는 교인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20세기 초에 공산당 혁명보다 그 공산당 혁명에 속아서 많은 젊은이들이 공산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볼셰비키 혁명이나 중국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하고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왕국의 비전, 산상수훈 같은 이 하나님의 왕국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젊은이들을 다 잃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다 세속화되고 쾌락주의에 빠져서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가 가져야 될 바른 모습, 하나님의 왕국이 제대로
표현되고 나타난다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칭송이 아니라 욕을 듣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만찬 마지막에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내가 이제 떠나겠다, 떠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갑자기 예수님 떠난다고 하니까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14장, 15장, 16장의 말씀 세 번을 강론하시고, 그리고 17장에 그 제자들과 그리고 모든 교회에 대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락방에서 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14장은 다락방에서 하고 15장, 16장은 감람산 기슭에서 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분명한 건 유월절 만찬과 잡히시기 전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강론입니다. 14장의 강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떠나는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 집에 가기 때문이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들이 올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와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럼 어떻게 있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와 농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참된 연합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시는 예수님. 같이 해볼까요? 참된 연합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신 예수님. 부제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목사님, 그냥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하면 설교 제목이 쉬울 텐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전체 제목에 맞춘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참된 연합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보면 참된 연합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신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 안에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예수님 안에 있으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스펙을 쌓고 우리 어르신들이 열심히 여러분의 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풍성한 삶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풍성한 삶을, 물론 물질적인 부분이 많이 있죠. 돈이 많아야 풍성할 것이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풍성한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재화를 갖기 위해서, 돈을 갖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표현하는 방식들이 뭐 시간이나 또는 좋은 차나 또는 좋은 집을 가지면, 그래서 좋은 집에 살면 좀 더 행복해질 것 생각하고, 좋은 차를 타고 여행을 다니고 주말마다 캠핑카를 사서 다니면 좀 더 풍성한 삶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서울 사람들하고 우리가 사는 건 영 달라요. 저는 뭐 서울은 안 살아봤지만 한 20년 전에 일산에 좀 살다 왔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일산에서 우리 이 동네, 우리 제가 여기 교회 사택지에 살았으니까 우리 동네하고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평화롭고 한가하게 산다는 거예요. 아, 도대체 일산에서 볼 수 없었더니, 일산에는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은 새벽에 이 1시간씩 2시간씩 차를 타고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녁 되면요 또 그 2시간씩 1시간 차를 타고 퇴근해요. 그 차 타고 거기다가 제가 IMF 이후에 갔으니까 그 은행의 지점장들, 은행에 일하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살을 하고 막 그래 막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다니고, 이야,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은 갑자기 퇴사를 하다 보니까 매달 아파트 그 뭐 이런 거 분양했던 거, 그 다음에 또 그 뭡니까 그 아파트 이제 사용하면 그 전기세는 내잖아요. 근데 여기 이 동네 보니까 물론 전기세는 내지만 비교가 안 돼. 그리고 밭에 나가면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 꼭 안 사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진짜 충격받은 게 너무 한가하신. 그 다음에 죄송하지만 남자들이 너무 큰 소리를 치세요. 이야, 아니 농사 짓는 분들이 물론 뭐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수입이 좀 많은 분들 계시지만 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데도 뭐 얼마나? 그래서 느낀 건 물질적인 풍요가 실제로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가지인데 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놔두고,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잘라내지 않느냐 농부가, 그것처럼 아버지도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가지에게 가지는 깨끗하게 청소해 준다. 자,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주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면 그는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면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신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뉘앙스는요, 그 당시 유다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도 하나님 백성이라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거든요. 반응하지 않는 것은 가지에 붙어 있다고 하면서, 나무에 붙어 있다, 이게 비유니까 붙어 있다고 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죄가, 왜냐하면 너희는 그러거든요.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이미 깨끗하여 졌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가지가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까지 시작. 난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 5절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서 8절에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걸 그냥 계속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 생각은 뭡니까? 분리입니다. 이 14장, 15장, 16장에 있는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분리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분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분리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치 아이들이 엄마에 대한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엄마로부터 분리되는 두려움.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또 다른 보혜사로 너희에게 오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오늘 보면 이렇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있으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마는 부부가 두 사람이 사는데 서로 상대방의 생각과 말이 전혀 안 들어가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정말 지옥 같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지옥입니다, 지옥. 아니, 둘이 사는데 말하는 것마다 전혀 서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래가 다 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도 기도하시고 참고 어차든지 예수님이 말을 예수님께서 그 아내나 남편의 마음을 열어서 말이 듣기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목사님께서 안 되면 못 산다 하더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 부부가 사는 걸 생각하면 딱 맞거든요. 예수님하고 내가 함께 거한다,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이런 겁니다. 거한다는 말은 한 지붕 아래 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하고 내하고 한 지붕 아래 사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한 지붕 두 가족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나는 주일날 하나님 예배를 드렸어. 나는 꼬박꼬박 수요일 기도회도 하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가끔 새벽 기도도 해. 그게 중요한 거지만 그걸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그건 의미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또 그랬거든요. 그 예레미야 시대나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 힘든 게 뭐냐면 성전에 오는 거예요. 소 가지고 와요. 양 가지고 와요. 예배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랍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착각을 하니까 내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서 같은 경우는 보면 자답하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그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을 좋아하실까? 제물을 뭘로 드릴까?
하나님이 어떤 질문을 받으실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선한 것을 이미 보이셨다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하셨냐? 인자, 사랑을 가지고 대하고 사랑으로 살고, 인자를 사랑하며, 그 말은 사랑을 사랑하며, 그 말은 사랑을 사랑하며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줄 알며,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종종 그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환경이 못해서 부모를 못 모시고, 저도 못 모시고 사니까 있지만 제 마음에 참 그런 부러움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 누구를 축복할 때, 누군가가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종종 우리 교회가 안에서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무슨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남편들이 뭐라고 합니까? 남편들에게 아내를 지식을 따라 사랑해줘라. 그거를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부 관계는 얼마나 풍성해지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집사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겠습니다. 오늘 집사람이 뭔 얘기를 쭉 하면서 밥을 먹는데, 여보, 내가 당신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내 삶의 풍성함입니다. 그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지식을 따라 사랑해 주는 겁니다. 자녀들, 부모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한 2, 3주 전부터 지금 아이들에게 절대로 화를 내지 않기로, 그래서 저희 부부가 서로 언어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화를 내면 안 된다. 보통 우리 세상 사람들 7살을 뭐다, 9살은 뭐다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그렇게 했냐면, 부모들아 내 자녀를 화나게 하면 안 돼. 분노케 하지 말아라.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 내 감정이 뭐라고 하느냐, 내 경험이 뭐냐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렇게 되면 부모와 자식 간에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 안에 문제 생긴 건 뭐냐? 성경이 말하는 바를 따라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나중에 그 다음에 얘기할 건데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심지어 나를 욕하고 나를 향하여 그렇게 할 때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으면 그 관계의 풍성함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그를 지배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말을 그분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님 안에 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간다, 이 말은 그냥 이게 그냥 상징적인, 추상적인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나를 지배해요. 그럼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뜻을 아니까,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라, 분노케 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제 말이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거기에서 뭐가 있다? 풍성한 열매, 많은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끊임없이 지배하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아지면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깨달아지면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면 내 삶이 피폐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그 예수님께 내가 내 말을 그분에게 올려드리면 그분도 내 말을 담아서 우리 사이에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그냥 설교 듣는다, 말씀 읽는다, 아닙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바꾸셔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어내고, 말씀이 여러분을 바꾸어내면, 그리고 그 말씀을 바꾸어진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참된 열매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비결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 있다면, 두 번째는 형제들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이나 오나, 오늘 내가 보니까 5번 싸웠다. 아침에 1시간 만에. 얼마나 괴롭겠냐. 제발 나올 때까지 안 싸우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리면, 유치하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싸우는 거, 저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그러냐면, 집사람이 그걸 참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 자꾸 찡얼대고 싸우는 걸 못 견뎌가지고 조용해라 막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것도 하지 말자고 한 게 했는데, 이제 그 전에, 그것 때문에 계속 이제 저희들이 그 아이들하고 감정이 상하고 했는데, 제가 이거 옆에 듣는 사람도 못 듣겠어요. 아무리 얘기라도. 그런데 본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우리 둘이 누워있고, 한 놈은 제 옆에, 한 놈은 저 발밑에 이렇게 4명이 잤거든요. 했는데, 우리 둘이 나가고 양쪽 끝에서 서로 싸워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상대방의 목을 밟으려고 서로 하면 고생과 파멸이라는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내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킵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나중에 이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려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이곳에 와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께서 이미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럼 내 계명이 뭐냐? 이게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의 전체 계명을 하나로 딱 묶은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 부부간에 남편은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하고 그게 뭡니까? 부부의 사랑 얘기죠. 그 다음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는 노엽게 하지 않는 건 뭐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사랑의 계명에 연결된다는 말에서 내 계명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원리입니다. 저도 사실 이걸 잘 몰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핑계 좀 대겠습니다. 고신교단에 자랐어. 우리 고신교단은 주일을 목숨처럼 지키려 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주일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주님의 날 우리가 특별히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날을 오히려 형제 사랑의 날로 더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날을 지키는 것만, 그 다음에 그날 뭘 하고 뭘 안 하고 그런 계명에 막 매이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을 잘 못했습니다. 또 하나 변명을 하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 안 믿는 집에 자라면서 경쟁에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늘 경쟁하도록 부추김을 받으며 우리 세대는 자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얘기 하려고 해요. 목회를 해가면서 목양을 해가면 해갈수록 딱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할 때 여기 보면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 47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결국 교회 공동체의 탄생은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서로 상대방의 목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이제는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로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들여서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키우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시겠다는 계획인데 그것 때문에 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영, 다른 사람의 영을 받은 게 아닙니다. 다른 영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의 영인 성령을 주어서 더 이상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욕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당신 안에 예수가 모든 사람들 안에 예수가 살아서 그 예수의 영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사실 한국 교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운동 새로 해야 된다 생각하고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목회하면서 배우지 못한 원리를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 목회하면서 조금씩 배워갑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모든 것들보다 건물은 안 지어도 돼. 하다가 안 원하면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려고 노력 훈련하는 이 일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부간에 살다 보면 저희도 30년 살고 나서 이제 정말 편안해졌습니다. 20년 살 때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30년 사니까 이제는 정말 좋아지네요. 아이고, 결혼하고 나서 금방은요, 난 죄송합니다. 생지옥이 없더라고요, 생지옥이. 여러분 어떠셨어요? 아, 저는 못 살겠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지만은. 야, 둘 다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우리 성격 없어집니까? 아니죠.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배워가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것.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지금까지 제가 19년 동안 걸어오면서 우리가 좀 더 성숙된 게 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훈련이 더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온 결과를 보십시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더라. 그 전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혹시 요즘 밖에 나가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 욕하는 거 보였습니까? 심지어 최근에 어떤 친구가 반장 봉사를 계속 왔습니다. 우리 예준이 친구가 계속 왔는데 어느 날 먼저 전도받은 친구가 그 친구 보고 야, 네 반봉만 오고 교회는 안 오냐? 그래서 또 반봉 오다가 교회에 지난주부터 왔습니다. 착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6년 동안 축구장에 와서 내일 축구하다가 친구들이 차태해주고 계속 저보고 그러다가 목사님 이렇게 좋은 사람들 없습니다.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 그러다가 지금 1년째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 그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 우리가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퍼주는 걸 보고 어젯밤에 집에 가니까 아이고 우리 딸아이가 막 그 주사 맞은 내가 아파 죽겠다는 거 약을 바르더니 왜 그러니까 우리 그룹홈에서 온 애들이 있거든요. 그 놈이 막 주먹을 때려붙더라고요. 내 딸이 막 화가 확 나더라고요. 원래 그래 걔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속 사랑을 연습하고 키우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그 고아로 있는 친구들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심지어 청 일부에서는 뭐 하고 있냐면 그 친구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기들끼리 지금 돈을 모으고 19살이 되면 자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래서 돈을 모으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걸 계속해서 훈련되어져 가면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함이 더해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강론을 예수님 곁에서 이렇게 기대하고 들었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15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다음에 17절 19절입니다.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서 옮겼습니다. 저도 뭐 가끔씩 뭐 화가 날 때도 있고, 저도 모르게 실수를 할 수 합니다. 그런 것 가지고 뭐 부끄러워하고, 아이고 나는 아직 멀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다 똑같습니다. 여기 죄인 아닌 분 계십니까? 여기 안 넘어지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부부간에 탁 부딪혀서 아이고 여보 미안해. 예. 어제 제가 축구하다가 왜 그래 그랬는데 그래. 아이고 집사님 미안. 아니 내 그게 아니고 너무 내가 놀래 그랬다. 미안하다. 예. 그러면 되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것인가 그렇게 훈련하고 노력해 갈 때 우리 안에 더 풍성한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연합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신 예수님은 세상과 분리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세상과 분리되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지킬 것이라.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시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과 이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으므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로부터 온 것이라. 이 요한 1서에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 1서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왜? 이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것들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리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와 연합한다는 말은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결혼식 하기 전에는 옛날에 동창 친구가 전화 오면 그래 누구야? 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 아내가 옆에 있는데 그래 누구야? 그러면서 얘기하고 그래 옛날에 우리 좋아한다. 그런 짓을 안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나는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옛날 여자친구들, 옛날 동창들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게 내가 아내에 대해서 지켜줄 도리인 겁니다. 여러분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아내들이 여보 이번에 있어봐. 오늘 내 우리 동창 남자친구 하나 만나야겠는데 오늘 좀 만나고 술 한잔 하고 올게.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즘에 보면 뭐 동창회나 이런 데 가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했다면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갔다는 말이거든요. 그분 안에 들어감으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과의 그런 우리 부부가 가지는 사랑의 관계 안에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원리가 절대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것을 구해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라.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하시기만을 구해라.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서 우리를 그분 안에 있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관계를 지켜내면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졌습니까? 왜 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맡기고 왕노릇해라 대신에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계약입니다. 계약서. 하나님의 맺은 계약입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걸 해버림으로 계약을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했던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세상과 분리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말은 직장을 가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생활 그 말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26절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로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 이렇게 되시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사실은 우리 안에 먼저 맺히는 게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연세가 드시면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더 고집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세가 더 드실수록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또 성령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혀갈 때 그 다음 맺히는 게 뭐겠습니까? 전도의 열매입니다. 이 사실 요한복음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전도의 열매를 강조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더 많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것은 풍성한 삶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삶에 그게 어딘가 없어져 버렸다, 어딘가 좀 부족하다, 물론 다 그렇게 부족하겠죠. 그게 내 삶에 안 보인다,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그분에게 전달되고 있는가 하는.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께서 친구로 맺어준 우리 친구들, 우리 형제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해가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나는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맛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점점 분리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과 점점 분리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해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가족들 안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그것이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그런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이제 교육관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부름을 받았사오니 이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육관 삼정공사와 본당 예배 리모델링하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무 사고 없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부르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 열매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늘부터 오는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과, 특별히 이번에 교육관과 본당 리모델링하는 이 모든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복을 내려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이제 더 많은 그런 소그룹 룸들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해 가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 원하시거나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1층 새가족실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예배를 마치고 목장 모임을 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교회 밖에서 혹은 가정에서 그렇게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정호 장로님 모친 되시고 장성순 권사님 시모 되시는 우리 윤부자 권사님이 지난 금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위로 예배가 오후 4시 반에 하양 전문 장례식장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4시 1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혹시 함께 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 계좌를 주보에 올렸으니까 마음을 전달하실 분들은 계좌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은퇴 장로회 정기총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안동 남문교회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 맨 밑에 보시면 교육관 증축 및 본관 외벽 리모델링 공사 헌금 현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은 창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